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에 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멸시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욕심을 품고 탐욕에 젖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또는 욕심의 무덤,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좀 치우친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모세에게 정권을 줘서 세우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아마 예언을 하고 마치 오순절날 방언을 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이죠. 오순절날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세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2장에서는 내용은 좀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모세의 편에 서서 함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모세를 도와줘야 되는,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왔는데, 그렇게 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그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1절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비방한 이유는 굿수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굿수 여자는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 이방 여인인데, 혹자는 이 굿수 여자는 바로 십보라, 모세의 원 아내였던 십보라를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모세 아내 십보라가 먼저 세상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새로운 아내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굿수 여자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방 여인을 취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서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세의 시기나 되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방 여인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 이방 여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있는 그 애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그들과 혼인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또 그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그 우상으로 죄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우상 섬기는 사람과의 통혼을 금지한 목적이죠. 그렇지만 모세는 여기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여러 민족 잡족들이 섞여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아마 이 구스 여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의 편에 선 사람이고, 이 모세가 이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이제 끌려가게 돼 있는 거고, 일생 고난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앞선 모세는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미 애굽에서 그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당대 최고의 거의 최고 수준에 준하는 그런 학문을 배우고 그랬지만, 또 바로의 황제 후계에 이어서 황제 오를 가능성이 아주 역사적으로도 많았던 모세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그 상을 바라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더 큰 재물로, 더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 애굽에 우리는 손에 쥐어지지도 않을 그런 막연한 것을 욕심으로 그걸 놓지를 못하지만, 모세는 이미 손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기 있었더라면 그는 애굽의 모든 부경화 다 누려지고 심지어는 황제도 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구스 여자가 외모로 뛰어난 것을 가졌다든 것들, 세상적 그런 것 때문에 아내로 취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정말 뛰어난 지도자로서, 또 이방에 대한 통혼을 금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까? 충분히 좀 생각해 보면 그런 믿음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까지 내다본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망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느냐 라고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미리암이 주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름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미리암이 큰 누나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큰 누나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3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큰 누나라고 먼저 나오는 건 아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여자의 위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름이 앞서 나왔다는 것은 이 일에 미리암이 주도적이었고, 뒤에 가서 이제 징계도 사실은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것도 아론보다 미리암이 문둥병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이 비방한다라는 이 동사는 여성형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여성형 명사 미리암을 받는 동사입니다. 단수로.
아론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비방은 미리암이 대단히 주도적으로 했고 아론도 그냥 거기에 동조한, 아론도 물론 잘못했죠. 당연히 그걸 막았어야 되지만, 더군다나 이 미리암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론은 말할 것도 없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그래서 이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모세에 대해서, 또는 모세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되고 그냥 모세와만 가서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당신, 뭐 그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모세와만 말했냐? 우리와도 말하지 않았냐? 그 얘기는 분명히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방을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백성의 그 유사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지도자들을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 들어서 사도행전 23장 5절에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방했다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특히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지만, 더군다나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욕한다라고 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선입견이,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한 그 평가가 그게 벌써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극히 허는 사람을 비유한다, 다윗의 시편에 그랬는데, 은밀하게 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싹싹 하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도 말할진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이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런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가 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겠냐, 신뢰할 수 있겠냐.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앞에 1절에서는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비방을 했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명목상 그런 것이고, 2절에 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말은,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냐? 우리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 속셈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모세가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느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와 동등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속은 진짜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교만이고. 더군다나 미리암이 이것을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 앞에 11장에서 70명의 장로들이 세움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조차도 모세에게 그들을 좀 검하게 해달라고. 그럼 모세의 권위가 좀 실추가 되고, 또 자기는 모세의 시종인데 모세의 절대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같은 그 질투,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만, 하나님이 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걸 보고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질투, 시기 질투,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지만,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다 잘 섬기겠느냐, 그럼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겠느냐. 이게 모세의 그릇이죠, 그릇.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다 많이 따르다가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만들어진 온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 이제 모세의 온유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위주로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철저히 다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으면 좋겠다. 내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다 그냥 전부 성령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선지자다,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리암은 자기가 벌써 선지자고,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도 받았고, 선지자라는 건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기도 했고,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로. 아론은 물론 대제사장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모세, 아론, 또 그다음은 여자는 미리암 정도 그러니까 세상적 말로 하면 권위가 소수였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지도자들이 70명씩이나 생기면서 이거 자기의 위치가 그만큼 위상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또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아내 하면 벌써 모세의 아내도 그렇게 백성을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욕심, 시기, 질투심 속에서 이러다가는 이거 내가 자기 위치가 너무 흔들리고 안 되겠다, 이게 분명히 나왔던 것 같아요. 욕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시기가 나오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는데, 인간적으로 모세는 자기 동생, 과거에 그 나일 강변 그 역청 그 바구니에다가 그 모세 갓난 이제 석 달 지난 아기 거기다 넣어놓고 그걸 지켜봤던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누나.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욕심이 들어왔고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다 누구나 다 있지만 시기 질투, 욕심 속에서 아마 이 여자들도 이 미리암이 더 적극적으로 대단히 이것을 앞장섰고, 아마 아론을 좀 충동했던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아론도 거기서 막았어야죠. 무슨 소리냐. 그런데 어정쩡하게 그냥 거기에 동조해버리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고 모세 또 형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편에 서면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모세를 비방하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래서 4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의미예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며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걸 가지고 모세가 그 사이에 3절에 모세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부드럽다, 따뜻하고, 우리가 소선지 할 때도 한번 봤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온유 겸손함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아나우라는 단어가 아나에서 왔는데, 아나라는 단어는 고난을 많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단어에서 아나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많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고난을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기라고 하는 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을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다음에 온유의 성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된 것도 하나도 없구나, 이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거야. 나는 거지구나,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해놓은 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해놨어.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파산, 신용불량자, 영적 파산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니까, 물론 하나님 평가하실 때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를 내세우고 뭐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고 애통이라는 것들은 자기의 죄와 죄성,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죄를 좋아하는 그 부패성,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우리 속에 싸우니까. 그래서 그걸 붙들고 애통해야 하는,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죄를 끊고 죄성을 또 제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성품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는, 어떤 경우라도 맞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마치 모세의 경우라면 그래, 아론과 또 미리암 자기 형이고 누나면 인간적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나를 욕해도 누나와 형, 이 아론, 미리암은 나를,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해나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오히려 더 막 속이 상하고 배신감에 막 치를 떨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모세는 온유. 그래.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때는 뭐 저런 소리 들어도 싸다. 우리가 볼 때는 한참 잘 만들어진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사도인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하다. 난 죄인 중에 괴수고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사도 중에 작은 자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죠. 모세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가 살아있을 때 혈기도 나오고 막 분노도 나오고 뭐 자기 자존감이 있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또 내 이익에 맞지 않을 때 나를 비방할 때 뭐 그럴 때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도 생기고 그런 건데 나는 그냥 죄인 중에 괴수다. 저 정도 해준 것만도 감사하지. 이런 정도만 해도 난 감사하다. 할 만큼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는다라. 온유의 성품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거죠. 온유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래서 잘 만들어졌다. 아마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굽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정말 손에 들어온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세상 부귀 영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거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 뜨거운 믿음으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를 내세우다가 사람 쳐 죽이고 큰 실패를 당한, 자기가 도와줬던 이스라엘 동포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얼마나 또 상심이 컸을까요? 그래 도망가가지고 4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40세에 가서 80세 될 때까지.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모세는 참 이 온유한 성품, 다시 말하면 연단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많이 부인돼요. 뽑아져 나가고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심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만들어졌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자기는 못한다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냐고. 과거 4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세워주는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 부르신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막 그럴 만큼.
하여튼 모세는 그렇게 온유함. 이게 온유.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거예요. 불의한 일 만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그럼에도 나의 정도 이 정도 들어도 싸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된 기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심각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지체하실 수 없었대. 하나님 편에서 모세가 막 하나님 빨리 이 문제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야.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모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반 선지자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선지자,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이상이나 꿈 혹은 뭐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보통 이상, 환상,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를 주시지만 모세한테는 그렇게 안 하신다. 여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다. 온 집의 충성되다. 아론은 특히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섬기는 게 성막이죠. 성소. 그렇지만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온 집에 충성됨이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비방한다라는,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이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구원 역사에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적 존재입니다. 이게 중보자, 인간 중보자. 예수님은 참 중보자. 그래서 히브리 3장에서도 이제 비교하잖아요. 모세는 온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모세도 충성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충성됩니다. 나의 온 집에서 인정하실 만큼 충성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내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세하고 말할 때는 이런 선지자하고 달리 대면한다. 문자의 의미는 대면한다라는 거, 얼굴을 맞댄다 그러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입과 입을 마주대야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한다.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서도 대면에서 명백히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라는 표현이 다 있는 거지. 입과 입을 마주 보니까 얼굴이고 얼굴을 마주다. 그렇지만
입과 입을 마주대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세에게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종이다라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형상, 이런 존재라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뭐 영이시니까 우리 사람처럼 그런 형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19절 이하에 보여줘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데 이제 뒷모습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 19절 20절 계속 보여줘 보세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직접 하나님 마주할 수 없다. 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뭐 얼굴을 가지신 분은 아니시지만 직접 마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서놓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그 마치 지나가신 그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한 종이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서 온 자예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예수님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림자예요.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 그림자, 영광의 형상만 보았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를 보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충성된 면에서, 또 중보자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보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다, 오실 그리스도가, 그런 그림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존재로서 또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충성 온유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모세를 비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냥 떠나가셨는데,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면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서 눈과 같이 였더라. 급성 문둥병으로 보여지는데, 뭐 이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는데 고침받고 나오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욕심, 교만, 시기, 질투, 그러니까 족함이 없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에 치우치고 교만에 치우쳐서,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하나님이 세운 이게 어떤 결과인가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모세를 비방하는, 모세가 어떤 종인데, 우리가 이 형제 한 사람, 특히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해 하면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협력하는 복 있는 성도가 돼야지,
형제가를 실족케 한다든지, 또는 뭐 은밀하게 형제에 대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가 화합을 깨트리고, 심지어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해서 그 막아버리고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죄들을 지을 수 있던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 끔찍할 만큼 무서운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뭐 다른 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건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 그건 정말 심각한 죄다. 문둥병.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래도 당장에 그냥 데려가시진 않았지만 문둥병에 걸려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하게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급속도로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날도 언제나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고, 그는 응하고 나는 쇠하고, 또 모세의 온유함처럼 참 이 온유, 어떠한 경우라도 참 이런 온유 여기에 도달한다고 하면 땅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것이고 유익되게 다 이용당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유익되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하늘의 기업도 더 풍성히 많고 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나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모세는 그런 면에서 참 많이 닮아간 사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